예, 오늘 언약신학 29번째 시간입니다. 그 메시아를 향하는 다윗 언약, 그 메시아를 향하는 다윗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한 절만 같이 읽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나서 어떻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완성이 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간단히 기억을 되살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주셨고요. 봉신인 아담은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맺었던 행위 언약을 깨버렸었죠. 그랬고요. 죄인이 되어서 더 이상 그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죠. 그 죄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버리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그 명령 지키는 자들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잘해서 받았던 약속이 아니었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맺으신 그 구속 언약이 역사 가운데서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셨고요. 그런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대단한 하나님, 엘로힘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하던 자들에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여호와의 법을 아는 군사들로 변해갔고요. 이 군대는 여호와의 왕좌를 의미하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 정복은 완벽하지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나안을 다 진멸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수할 씨를 직접 예비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인 전쟁의 왕 다윗은요, 결국 모든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 땅을 정복하라도 이 하나님이 세운 씨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 평강의 왕 솔로몬의 그 시절에 온전한 다스림을 통해서 마지막 명령인 다스려라라는 그 명령도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었죠. 자, 오늘은요, 이 전체 구속사를 예표하는 큰 그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큰 그림 안에서 마지막 부분인 다윗과 솔로몬 왕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다윗에 대한 내용도 많고 솔로몬에 대한 내용도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 이 다윗과 솔로몬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7장,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었는데요. 이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8절부터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자, 이 부분은 지난주에 봤던 대로
다윗 생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약속이죠. 그런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원수를 멸하시는데요. 10절 보시면 그 혜택을 백성이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행동이 단지 다윗에게만 결과로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봤듯이 백성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그 메시아를 등장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에게 복을 주시게 되니까 그 메시아가 백성까지 회복시키게 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왕이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고요. 왕과 백성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전체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대표 선수를 통해서 이뤄내고 전체가 복을 받는 그러한 그림인 것이죠. 이런 복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당연히 지혜롭게 잘 다스리는 솔로몬 아래서 백성은 평강을 누렸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과 완성된 평강을 주시기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는 아들이 된다라고 하시죠. 이것은 지금까지 사실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나의 장자라고 부르신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렇게 특별히 한 사람,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를 한 사람과 맺어주시겠다라고 한 것이죠. 이처럼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뭐가 잘나서 막 특별히 그게 뭐가 잘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들도 역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도 역시 그들의 왕과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이런 복된 말씀을 이제 다윗이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부어진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께 바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19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일단 이런 고백부터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다윗의 이 감사 기도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중심으로 지금 처음부터 여기까지 계속 펼쳐졌던 이 구속사를 다윗에게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두 이해를 시켜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먼 장래일까지 친히 말씀해 주셨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이죠. 과거부터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미래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이 창세기부터 솔로몬까지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봤죠. 처음에 제가 설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안에 등장인물이죠. 다윗은. 그러한 등장인물인 다윗이 그 내용을 이해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윌리엄 덤브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에게 전달된 신언을 통해서 인류의 운명과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기 때문에 다윗의 약속은 인류의 발전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언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언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자, 이것은 정말 대단한 복이고요. 다윗에게는 엄청난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으로서는 나는 그냥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구속사의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감당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이런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그 대단한 예언적인 그런 시편들을 많이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윗은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큰 그림을 깨닫게 된 다윗은요, 이런 엄청난 일을 이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마디 말을 하는데요, 사실 그냥 봐서는 우리가 좀 잘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사실 이 해석은 성경에서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의미에 맞고 이해가 되게 해석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인간을 위한 교훈입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인간을 위한 법이 됩니다. 이것이 인간을 위한 교훈이 됩니다. 이것이 인간을 위한 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여기서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이 깨달음에 대한 놀라움을 담아서 이것은 단지 나와 내 집을 위한 하나님의 복주심일 뿐만이 아니고 인간 모두를 위한 말씀이고 교훈이군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으로 완성된 이 예표적인 이야기는요, 단지 고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냥 단순한 역사일 것만이 아니고요, 다윗의 고백대로 인간 모두를 위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신학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봐오면서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이 드러나는 이 모든 구속사를 포함하는 큰 그림을 발견해 왔습니다. 그죠? 지금 맨 처음에 설명해드린 대로요.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언약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서 솔로몬으로 완성이 되는지를 봤던 것이죠. 우리가 이 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내실지를 마치 지도를 보듯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인류 모두에게 이 거대한 이야기는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특별한 교훈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고 그것을 고백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목동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 세우시고 엄청난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그에게 그냥 세상적인 복, 왕이 되는 복, 그런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집안이 구속사에서 중요한 뼈대 역할을 하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내려주신 복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무조건적인 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자, 시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성격이 확실하고 변치 않는 언약임을 확증해 주시는 말을 하십니다. 시편 89편 34절부터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네, 완벽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뿐만이 아니고요, 다윗도요, 자기 자신이 받은 이 언약이 얼마나 확실하고 변치 않는 언약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이 정말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임을 분명히 하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의 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언약 중에 어떤 언약과 비교가 많이 됩니다. 어떤 언약이죠? 무조건적인 언약? 누구의 언약? 아브라함의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이죠. 공통점이 참 많고 비교가 많이 되죠. 그래서 다윗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처럼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이라고 그냥 간단히 정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의 특이한 점은요, 그렇게 단순히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또한 조건적인 언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열왕기상 2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에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은 다윗이 죽기 전에요,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해준 말인데요, 보시다시피 매우 조건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뭐 하면 형통할지라, 뭐뭐 하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조건적이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도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길지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셨나요? 아니죠. 그것은 분명히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너가 만약에 아버지 다윗처럼 계명과 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 언약의 수혜자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9절에 나온 대로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을 때처럼 무조건적으로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꼭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솔로몬에게는 말 안 들으면 재앙을 내릴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건적 언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새 한대 다윗부터 솔로몬인데 마음을 바꾸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의 그 관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은혜로 모든 약속을 다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서 명령하셨던 그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이루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런 은혜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후 시내산에서 조건적인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은혜 언약이 캔슬이 되고 조건 언약이 새로 생겼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 위에 조건 언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엘로힘으로 알려지셨던 하나님을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리시길 원하셔서 그랬던 것이고
또한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적인 언약으로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그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건적인 모세 언약이 시행되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조건적 모세 언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진멸당해야 마땅한 족속이었죠. 그런데 그 조건적 언약 밑에 뭐가 있었다라고 했습니까? 은혜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맺으신 은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윗 왕에게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7장 16절에 짧게 요약이 되어져 있는데요. 보시면요.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 내용은 지금 다윗의 집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는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이죠. 이런 무조건적인 언약 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조건적인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적인 언약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그 조건 언약을 주시고 그가 망하기를 바란 건 아니시겠죠? 그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조건 언약을 받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며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이 조건 언약에도, 이 솔로몬이 받은 조건 언약에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그 후 왕들이 조금 전에 읽은 이 열왕기상 9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이 조건 언약을 통해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 법도와 율례에 지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던 것이죠. 죽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맺어주신 조건 언약이 이스라엘과 맺어주신 이 시내 산에서 맺어주신 그 조건 언약과 다른 점이 뭘까요? 그냥 단순 반복은 아니겠죠? 이스라엘 전체와 맺어주신 시내산 언약은 그 목적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언약이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다른 이방 민족과 구별이 되는 하나님 법 아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고 그런 백성을 세워나가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를 만들기 위한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시내산 언약의 내용도 잘 알고 있는 왕과 맺으신 이 조건적인 언약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한 그러한 조건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왕은 이스라엘 전체와 하나로 묶여 있고요. 왕이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의 행보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이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라고 했죠. 그런데 이 왕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히브리어로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메시아들에게 지금 조건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이 조건들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메시아로서 임무를 완성하는 것이고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와 묶여있는 백성도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왕들이 메시아답게 잘했습니까? 잘 못했죠. 잘 못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완전히 최악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유다 왕 므낫세입니다. 자, 열왕기하 21장 11절 12절.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예. 자, 므낫세는 왕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의 행동이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아모리 사람은 이제 가나안 민족 중에 한 민족인데요. 우상 숭배가 심했고 아주 잔인하고 포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악한 자들의 대명사죠.
그런데 일개 백성 중에 한 명이 아니고요. 남유다 대표 선수, 왕의 모습이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가증하고 더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왕과 하나로 묶인 백성은 12절에 나온 대로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왕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합한 자가 됐었어야만 했는데, 물론 조금 비슷한 자들이 있었긴 했지만요, 그 누구도 완벽히 메시아의 역할을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조건을 완벽히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주신 그 조건적 언약에 비춰봤을 때 계속 왕들이 새롭게 세워질 때마다 불합격 사인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사람도 진짜 메시아 아니다. 이 사람도 진짜 메시아가 아니다. 계속 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역사를 통해서 당연히 모든 사람의 시선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럼 진짜 이 백성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백성까지 복을 받게 할 진짜 메시아는 어디에 있는가? 왕들의 실패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진짜 메시아계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내려진 이 조건적 언약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명이고요.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백성과 하나로 묶여 있으며 그 모든 조건을 다 지켜서 결국 백성을 구원해낼 메시아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언약도, 솔로몬에게 주신 조건적 언약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족시키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든 율법도 그리스도께서는 만족시키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도, 그리고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내려졌던 그 세 가지 명령도 그리스도께서는 이루셨고 이루시고 계시며 장차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면서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인데요. 먼저 제가 44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맨 뒤로 빠져 있지만요. 사실 44절의 시작은 원래 이것이 나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핵심이다. 잘 들어.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시작을 하신 겁니다. 마치 사람으로 하면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3년 동안에 주님께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 구약의 내용으로 너희들은 참 좋은 교훈을 얻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모든 말씀은 이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45절에 보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더 깊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지금 45절에 나온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 성경이 아니죠. 구약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앉혀놓고 구약 성경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과 회개와 복음 전파에 대해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요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으로 주님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셨고요. 회개와 복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 대한 주님의 저자 직강이 끝났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저자가 마지막으로 쫙 풀어주시는 거죠. 그게 끝났어요. 그리고 그 저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이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정말로 발견했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회개와 복음을 들었다면 듣고 나서 좋네. 성경이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몰랐던 것을 알게 돼서 참 유익하구나. 라고 그냥 말하면서 끝낼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은 너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듣고 깨달은 너희가 이 모든 일을 전할 증인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듣고 성경 공부를 참 열심히 합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공로도 아니고요. 바로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여러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직접 읽을 때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저자 직강을 해주신 것과 똑같은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현대 수많은 교회에서는 이런 성경의 진리 대신에 뭐가 들어갑니까? 심리학, 인간적인 교훈, 감동적인 이야기, 회중을 들었다 놨다 하는 재밌는 이야기, 성공 비법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들 그게 좋다고 소위 은혜가 된다고 쫓아다닙니다. 은혜가 되는 게 뭡니까?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내가 재밌었다. 내가 감동을 받았다. 그걸 은혜가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마저 식상하다고 점점 사람들이 모든 것에 무관심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고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그 깨달음이 깊어져 가는 은혜도 분명히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하실 말씀이 뭘까요? 당연히 너희가 그렇게 깨달았으니 이제 나가서 증인으로 살아라 인 것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성도라면 어떻게든 해나가야 하는 것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제가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먼저 가족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가족들 중에요, 복음을 모르시는 분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착해도 그렇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렇습니다. 아쉽지만 복음을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온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 나가는 것인데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저기서도 모르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뭐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깨달은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몇 번 해봐가지고 안 된다고 포기할 그런 류의 일이 아닙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며 가족 앞에 주님의 증인으로 서야 될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이죠. 사실 가족은요, 가장 좋은 전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이 아닌 사람하고는 자꾸 막 이렇게 하면 짜증나면 도망가죠. 그렇지만 가족은 아무리 짜증나게 해도 정말 지겹게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말한다라고 해도 대부분 그걸로 인해서 의절을 하거나 관계가 영영 끊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무리 부모님의 화를 돋구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도 부모님이 그 정도로 꼴 보기 싫다고 호적을 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끈끈한 혈연 관계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집요해도 되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족을 주님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하기는 가족을 사랑하신다면 진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로 사랑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 또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 친하기 때문에 오히려 말하기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관계가 끊어지기가 좀 싫어서 조심스러운 분들이 있겠죠.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 앞으로는 좀 같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사랑하는 친구인데 관계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같이 기도하면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만약에 이것이 전적으로 우리 역량에 달려있다면요.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부담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담대히 그리고 꾸준히 상처받지 않고 번아웃되지 않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코네스톤 교회가 그저 그냥 지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이게 정말 이 뜻이구나라고 깨닫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삶 속에서 놀랍게 정말 역사하시는, 특히 복음을 전할 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히 누리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결국 그들이 그려내고 가리키던 그리스도를 저희도 역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저희를 이 땅에 증인으로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주께서 명령하신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게을러졌던 것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여 정말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복음 들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구에게,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그 복음을 최선을 다해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더 큰 진지함과 더 큰 열망을 주셔서 정말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정말 많이 맺는 저희 코너스톤 교회가 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